우리는 지금 예언서들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세 권의 그 예언서들을 보게 되겠는데, 그동안 누누이 언급해 온 것처럼 예언자들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왕국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 왕국들이 견고하지 못했고, 특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나라가 자꾸 기울어가는 그런 시절, 그때에 특별히 많은 활동을 했던 그분들이 예언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갈 때에 주전 8세기경 7세기경 이럴 때에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언한 예언자들 그룹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서, 일부는 포로로 붙들려 간 곳에서, 또 일부는 포로로 붙들려 가진 않았지만 망한 나라에 남아 있어서 그렇게 있을 때 이 망한 나라에서 또는 포로가 되어간 포로민들 속에서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포로를 끝내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망한 나라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포로기 이후에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학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은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맨 마지막에 예언자들이면서,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돌아오는 그 시절 속에 그때의 예언 활동을, 예언의 사역을 했던 그런 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그럴 때에는 예언자가 됐든 또는 아니면 뭐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성경 속에서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이 어땠을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경책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 포로로 갔든지 아니면 안 가고 여기에 남아 있든지, 그럴 때 얘기는 누구 얘기가 떠오르겠어요? 에?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 금시초문이신가? 다니엘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는 몸이 여기 붙들려 있었지만, 물론 예레미야 초기에는 아니었지만 후반기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벌써 붙들려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예언서로 보지 않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포로 후기에 관한 우리에게 사정과 상황을 알려주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포로 후기에 돌아와가지고 저 포로들 돌아올 때 돌아와서 그럴 때 거기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역할을 했던 분들이니까, 사실 지금 얘기했던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과 조금 전에 얘기한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온 국가를, 민족을 세우는 일에 애썼던 분들로, 한쪽은 예언자 그룹이지만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도 거의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겠죠. 학개,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학개는 사실 성경이 예언서의 분량이 짧지만, 그러나 우리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학개 예언자에 대해서 그래도 들어봄직하고, 학개가 그렇게 아주 낯설지 않은 그런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까지. 요즘에는 학개 예언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자주 접하지 않는 시대로 자꾸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학개 그러면 제일로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과거에는 성전 짓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짓는 일이 여간
여간해서 이제 점점 더 교회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녔다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 치고 교회 건축 헌금 안 해본 사람 없고 건축하는 교회에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건축의 뭐 붐이라고 할까 부흥이라고 할까 그런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건축 헌금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듣고 얼마든지 갈 교회가 많고 그리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교회가 많이 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건축이라는 게 이게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학계 예언서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3번 지어졌다가 3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또는 의미상으로는 다윗의 성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처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늘 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름은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솔로몬 이야기보다는 성전 건축할 때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짓게 됐는지 어떻게 성전 지을 마음이 생겼는지 어떻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명하고 가는 이 다윗의 성전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언제 짓습니까? 누가 짓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예언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얘기야. 그리고 학계도 거기에 관계돼 있어. 이게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습니다. 이게 돈 벌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내 집도 없을 때예요. 내 집 짓기도 어려울 때야. 그럴 때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어렵게 지었죠. 다윗 성전 지을 때는 성경 보면 교인들이네 국민들이 말이죠 막 가져와가지고 다윗 때는 또 살만하기도 했지만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 충분해 됐어 이제는 성전 짓고도 남을 수 있으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다 방을 써붙일 정도로 그렇게 가져왔다 차고 넘쳤다는 거야. 두 번째 성전 지을 때는 가진 것도 없었지만 짓는데 너무너무 진을 뺐어. 이게 1, 2년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가고 짓다가 그만두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 나서서 막 애쓴 사람들이 에스라 그리고 여기 학계 같은 이런 예언자들이자 그리고 신앙의 리더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두 번째 성전을 감독하고 집행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이끌고 돌아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제1차 귀환단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게 스룹바벨입니다. 그 스룹바벨 그래서 제2의 성전을 뭐라고 일컫느냐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스룹바벨의 지금 학계서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일컬어지는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 번째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헤롯이 짓습니다. 헤롯이 지어요. 이 세 번째 성전 짓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지어요. 그래서 이걸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전도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벽만 좀 남아있잖아요. 거기 그 무너뜨린 거기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지금 사진 찍으면 나오는 황금 돔 노란색으로 둥글게 돔의 형식으로 지어놓은 거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의 터에 그걸 다 회파된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 거야. 모스크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야. 야, 거기 사진 찍어서 뭐 예루살렘 전경이라고 쫙 이렇게 말해 파노라마처럼 해가지고 쫙 걸어놓기도 하지만 그게 거기 있을 게 아니라 다윗
그리고 스룹바벨 헤롯으로 지어졌던 그 성전이 있어야 되는 그 성전은 형체도 없어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곽만, 그냥 성곽만 일부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가 막힌 현실이란 말이죠. 어쨌든 이게 세 개의 성전인데 지금 두 번째 성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고생 끝, 그리고 50년 내지 100한 2, 30년 사이에 어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처음에는 돌아올 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가면 나라도 세울 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나라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러고 막 감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야. 왜? 돈도 없지. 또 하나는 자꾸 방해를 해요. 회방해. 누가? 거기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회방을 해. 그리고 자꾸 음모가 돌아. 그래서 이걸 지어라 해도 지금 이게 힘의 겨울판인데 이게 짓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먹고 사는 일도 쉽지가 않은 거야. 자기들 몸둘 곳도 없는데 성전을 짓는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불평이 나와. 처음에는 막 돌아오는 사람들, 고생하고 돌아왔던 믿음의 1세대들은 말이에요, 다 늙었잖아요. 뭐 그분들 가운데서 뭐 거의가 다 뭐 나이가 먹었어도 그 사람들도 사실 이 땅에서 뭐 여기서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함경도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경상도래 이러고서 그거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자란 곳, 우리 할아버지가 있던 곳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1세대들인데 그 1세대들이 낳은 2세대들은 뭘 알겠어요? 말이 유대인이고 말이 그냥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지. 그러니까 믿음도 없지, 자기들이 무슨 살아온 그런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지, 현실은 고달프지, 거기다가 막 방해하는 사람은 생기지, 싸움을 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이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야.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투입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끌고 나가다가 또 이 지도자도 또 그냥 힘드니까 지치는 거야. 지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막 독려하고 그러는 과정에 학계가 예언의 활동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교회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목사들도 학계 설교를 별로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전에 예배당을 한참 짓고 그럴 때는 학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다윗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학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거기 성전 짓는 마음의 자세,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학계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학계를 한참 이야기할 때가 좋은 때였던 거야. 어제도 제가 우리 선교사들 진급하는 그런 그 시험도 보고, 이제 오늘도 가서 또 이제 뭐 그 논문 쓴 거 가지고 또 하도 그래야 되는데, 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앉아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말해요, 저 구라파 교회는 그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들이 많잖아. 예배당들 다 빈 거야. 뭐 예배당은 뭐 예배를 드려야 예배당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비어 있는데, 미국도 이제 그래. 한 노인네들 세대가 가면은 예배당을 다 지어놓은 예배당, 빚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당이 유지를 못해. 유지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한 달 전기세 내고 말이야, 기본적으로 내는 공과금 있고, 이거 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말이에요,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사람이 예배당을 지키다가 한 사람 자꾸 간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들인데 아주 열심히 해. 그러면 이 예배당 당신들이 가져.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그냥 주기도 뭐하고, 그러면 형식상으로 우리로 말하면 일불에 주는 거야. $1에 예배당 주는 거야. 횡재 맞지. 한국 사람들 횡재 맞죠. 그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을 그냥 받아. 그런 게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땅과 그런 예배당이. 그냥 받아.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당으로 가니까. 그런데 구라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냐? 미국도 지금 이런 현상이 조금씩 오고 있는 건데, 이 구라파는 유럽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교단이나 이런 데서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당 재산을 매각하는 거야. 돈만 내면 파는 거야. 그냥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단 운영해야 되고, 교육자들 생활비 줘야 되고, 이제 교단에 따라서 교육자를 생활비를 주는 게 조금씩 그 교단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교단은 교단에서 교육자들이 일괄적으로 생활비를 주는 교단들도 있거든요. 재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는데, 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게 주로 예배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는 거야.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저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마치 우리나라 요즘에 말해요, 이 노후에 어떻게 살 재간이 없으니까 무슨 그 주택연금이라는 거 있다잖아. 그래서 집 한 채 쓰고 있는 거, 그냥 그게 집 한 채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노인들이 이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1년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매달 뽑아서 사는 달까지 쓰고, 그리고 세상 떠나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계산해가지고 남는 거 있으면 누구 뭐 줄 거 있으면 주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챙기고. 이게 주택연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교회가 그 짝이 난 거야. 그래서 쿠라파 교회들이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배당을 처분하고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이거 돈 받아가지고 풀칠하고 사는 격이 됐다 이거예요. 자, 이런 때와 비교해서 어렵고 배고프고 막, 그리고 제대로 끼니도 먹지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 있고 말이야, 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성전을 짓는 시절하고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답이 나오지만, 신앙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옛날에 아스라이 있었던 추억인 거야. 한국 교회도 어떻게 예배당들을 지었을까? 뭐 사회적으로 욕도 많이 먹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만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이 좋았던 거야. 그 시절이 감사했던 거야. 그리고 그 시절에 그렇게 눈물 나고 춥고 배고프고 말이야, 우리 집 퍼름한 판잣집에서 양철 지붕 그냥 비 오면 다다다닥 소리 나고 말이에요, 초가집에서. 그리고 조금 나아져가지고 그 슬레이트가 그렇게 새마을 운동에 뭐 알록달록하고 좋았지만 집 지어놓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 뜨거운 폭약 내려 쪼이고 겨울에 춥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때 예배당들을 지었다고. 그때 막 그냥 모래 퍼날르고, 그러고 나가서 일부러 그것 때문에라도 품팔이 해가지고라도 헌금 바치고 머리 잘라서 바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지었을 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한국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아니었어요. 지금 부도나는 교회들이 많아. 앞으로 큰 교회들 예배당 지어놓는 게, 큰 교회당 다 예배당 지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빚도 없고. 그러면 조금 낫겠지, 조금 더 가겠지.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큰 덩어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덩어리 유지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만 해도요, 우리가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자동차 돌아다녀야지. 이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안 돼. 이게 지금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더 이러지. 안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주일날이면 탁 예배 시간에 TV로 말이야, 비록 녹화됐던 거지만 쫙 나오고. 누구? LA에 가든 그로브에 있었던 크리스탈 처치,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시지? 이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못지않게 우리 한국 교회도 영향을 많이 주고 한국의 큰 교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 적극적인 신앙.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 시작을 했지만,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기 책 읽은 분들 많을 거예요. 마음에 꿈을 꿔라,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실천해라.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지금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의 영향을 받았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가 말해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어. 저도 그 교회 가봤는데 크리스탈로, 유리로 쫙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거기 파이프 올겐 기가 막힌 거야. 쫙 나오고 주일날이면 말이야, 이런 야자수 나무 쫙 나와 있고, 로버트 슐러 목사 박사학위 가운 딱 입고 나와가지고 쫙 설교하고 온 세계가 그의 방송을 시청했어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팔렸어. 그 교회가 팔렸다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게 교회의 상징이었어요. 모든 교회는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 로버트 슐러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말이야 긍정적인 꿈을 꾸어라. 그리고 그거를 그림을 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실현되기 위해 이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예배당이 유지가 안 돼. 매각됐다고. 어디로? 카톨릭으로 넘어갔어. 물론 이슬람으로 넘어간 것보다는 낫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 그 교회가 그렇게 한 세대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큰 예배당이라고 안 넘어갑니까? 유지가 안 돼. 그 앞으로 이제 부도날 교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건축하다가 부도나는 거 그런 거 말고 다 지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로마의 말발굽에 짓밟히게만 해 예배당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 그냥 내버려둬도 무너져. 가만히 놔둬도 무너진다고. 근데 이 학계 이야기는 반대 상황인 거예요. 없는 폐허더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야. 학계는 거기에 아주 사명을 가지고 팔 걷어붙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계는 지금 성전을 짓다가 지쳐 있어요. 막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맥을 놓고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2절로부터 지금 초장부터 지금 이야기하잖아. 초장부터 얘기하는 거야. 너희 성전을 지어야지. 너희 뭐 하려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니?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면 차라리 거기서 너희가 직장 생활하고 나름대로 뭐 다 있었으니까 거기 있지 뭐하러 돌아왔냐 이거야. 돌아온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 성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를 이루려고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나라의 회복의 구심점에는 뭐가 있느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게 아니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성전을 안 짓고 있어. 십수년이 지나도록 말이야. 20여 년이 다 되도록 이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너희 지금 꼬락서니를 한번 봐라 이 얘기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지금 꼬락서니를 한번 봐. 그게 학계가 말하는 너희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인 거야.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짓냐고. 응? 때가 아니라고? 때가 아니야. 그래 어느 때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먹고 좀 살만해. 그래? 학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한번 나가서 들고 뛰어봐. 아침 저녁 부지런히 하고 말이야 성전 짓지 아니하고 너희 부지런히 긁어 모아보라고. 너 나가서 2잡 3잡 뛰고 말이야 해서 돈 벌어 쌓아봐. 그게 쌓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줄줄 다 셀지.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몇 년 그러고 살았는데 그 돈 모았어? 너희 잘 살아? 너희 뭐 하고 있었어? 성전 안 짓는다고 더 나? 그 얘기입니다. 학계가 그렇게 얘기해. 물론 학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 부지런히 갖다 호주머니 넣어봐라. 부지런히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부지런히 넣어봐. 너희 이 호주머니가 구멍이 다 뚫려서 줄줄줄줄 다 샌다고. 이거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알고나 있어? 야 너희 있네 없네 그래도 너희 집은 말이야 보니까 지금 토담집에서 너희 집은 그래도 슬레트 지붕으로 바뀌었네. 흑벽돌 집에서 시멘트 블로크 집으로 바뀌었네. 너희 집은 연립주택으로 바뀌었네. 너희 집은 아파트로 바뀌고 있네. 맨션으로 가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하고 있니? 하나님의 집은 말이야 철골 구조 꽂아놓고 녹이 다 났어. 그냥 가만히 있어. 10년 20년째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제 하늘이 이슬을 내리기를 그칠 거고 비가 오지 않기를 그칠 거다. 제가 어제도 강화 갔는데 강화에서도 난린 거예요. 막 저수지가 바닥을 다 드러냈다는 거야. 예? 저수지가 바닥을 다 드러냈대. 작년에 겨울에 그러고 보니까 눈도 별로 안 왔잖아요. 이게 지금 올 봄에만 가뭄이 온 게 아니고 작년서부터 벌써 이게 지금 이상징후가 오기 시작했는데 올해라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안 와 난리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야. 네? 자, 이게 지금 방송에는 나와요. 자연재해다 이거야.
이게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저 조그만 땅 반도에서도 말이야, 부산이나 영남 쪽에는 폭우가 냅다 쏟아져 가지고 저 강원도 춘천에서 오는 1년 동안의 강우량이 3분의 1이 하루 동안에 퍼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게 손바닥만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지 일기예보 보면은 우리가 뭐 서울은 몇 도고 말해, 부산은 몇 도고, 제주는 몇 도고 이러고 나오지만 사실 큰 나라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나누어서 예보할 것도 없어. 다 고기가 고기야.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부산하고 여기가 먼 것 같아도 이거는, 그런데 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이게 이렇게 지형적인 차이가 나서 그런다는 건데, 그리고 열심히 방송에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나 네 번이지 이틀씩이나 그래서 기우제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왔다는 거야. 엎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엉덩이를 하늘로 치들고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서. 근데 교인들은 거꾸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야, 이게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아닐까? 왜 자꾸 말하는 거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아마 옛날 같으면 예언자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겠어? 너희들 알고 있어? 기 써봐야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을 열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 댐 막아놨다고 돼? 댐 얼마나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댐 너무 많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 생각해봐. 만일 지금 소양강 댐이라도 막아놨으니까 물 먹지, 안 막아놓고 그냥 흘러가는 물 가지고 충분해 그러고 있었더라면 지금 무슨 난리가 났을까? 어제 가서 보니까 강화도 어떻게, 그러면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강화도 웬만한 데는 한강물 먹는데 수돗물 먹는다는 거야. 야, 이게 한강이 대단한 강입니다. 도대체 이 수도권의 인구가 40%가 살고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이 경기도, 수원, 서울, 여기 인천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40%가 말이에요, 다 먹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이 많은 인구가 수돗물 먹고 공업용수로 쓰고 다 쓰고 앉았는 거야. 이 한강이, 야, 이게 그렇게 긴 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치수를, 물 관리를 잘한 거는 잘했겠지만, 아니 강화도 섬에서도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저수지가 쉽게 마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는 수돗물을 먹어요. 우리도 수돗물 먹습니다. 그럼 한강물 먹네요. 한강물 먹는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댐 없어도 감사하지만 환경도 중요하지만, 난 생각할 때 금년에 만일에 댐 없어 봐라, 지금 올해 무슨 일이 났겠어요? 아마 식수전쟁 났을 거야. 총 들고 들어가서 물 뺏어 오느라고 난리 났을 거라고. 이대로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아마 여기 송도의 고층 아파트들 고생 좀 할 거려. 단수해야 된다, 물 올려보낼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학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살기 어렵다고 성전 안 지어? 관도 그럼 짓지 말아봐. 한번 해봐. 너희들 집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 벌어다가 저축해보고 해보라고.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한 달 벌어가지고 100만 원 저축했는데 이율이 뚝뚝 떨어지고 말이에요. 물가는 치솟고, 이게 벌어놓은 건지 아닌 건지. 학계가 막 야단을 칩니다. 너희 중내 사내, 그래도 너희는 다 뒤로 지금 하고 있잖아. 너희 집 짓고 있네, 너희 먹고 사는 거 괜찮네, 여행도 다니네, 어디 가서 뭘 하네. 근데 사실 우리 예전에 예배당 지을 때는 먹지 못하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뭐 한샘 치고 헌금했거든. 그렇잖아요. 요즘엔 회갑이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회갑이 살기만 해도, 그래서 회갑잔치가 큰 잔치야. 회갑잔치 안 하고 넘어간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돌잔치 안 해. 왜? 헌금하는데 헌금하고 돌 어떻게 챙겨? 요즘에 헌금은 안 해도 돌잔치 해. 결혼식 뻑적지근하게 해. 그거 아까운 줄 몰라. 그리고 그건 일생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성전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또 그럴 필요성도 없어. 다 지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신앙생활하는 속에 성전 짓느라고 헌신한 경험이 있는 분들, 축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 앞으로 잘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앞으로는 성전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건물과 교회들이 지천으로 널렸어. 근데 예전에는 내 교회도 지어야 되고 가는 데마다 지어야 돼. 저도 이 예배당 지을 때까지 목회가 계속 그 일이었어.
성전 건축 아니면 하다못해 목사관이라도 지어야 됐어. 우물이라도 팠어야 됐어. 변소라도 지어야 됐어.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는 데마다, 부목사 때도 그랬고, 군인 때에도,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 가서도 그랬고, 여기 돌아와서 2007년도까지 그렇게 했어. 그리고 지금 편안한 시절이 왔어요. 편안합니까? 이게 편안한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으로 이제 우리 목사가 이제 예배당을 또 지을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 그러나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것도 복이야. 근데 지금은 신중해야 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왔다고. 그 믿음으로 한 가든 그로브 처치가 한 세대 만에 그냥 공중에 뜬 거야. 그거는 로버트 슐러 목사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이어가지 않는 세대들이 나타나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힘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살아생전에 말이야, 가는 데마다 예배당 건축 헌금도 하고, 그리고 성전 짓기도 하고, 내가 땀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가만히 쭉 깔아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고 말이야, 등짐 지어보기도 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이야. 그냥 편안하게 지어놓은 예배당에, 그냥 남이 지어놓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생활을 끝냈다. 본인도 복이 아니고 그 시대도 복이 아닌 거야. 여기 학계는 지금 그 얘기를 말하면서 한편으로 막 독려하고요, 책망하고 막 야단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격려해. 성전을 지어야 돼. 그리고 얘기해요. 성전을 지어라. 복을 받을 거야. 어느 나라나 역사나 말이죠, 예배당들이 왕성하게 지어질 때가 전성기입니다. 전성기입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한국 역사에서 성전 짓는 일 참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강화에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 오는 길에 제가 옛날 강화에 잠깐 있었던 교회 옆으로 지나오게 됐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고개가 저절로 돌아. 내가 여기 한 2년밖에 없었지만 말이야, 그 예배당 증축하려고 거기다가 모래 쌓아놓고 철근 갖다가 넣어놓고, 그러고 막 이제 만반에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미국 가게 됐거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예배당 그 후에 넓혔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종탑을 새로 딱 해서 걸어놨더라고. 꼭 지나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야. 그때 교인들이 떠올라. 아이고, 그 암흑에 노인대 집사님 세상 떠나서 천국 가셨겠지. 그때 그랬던 교인들,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이야,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말이야, 장로도 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지금 짓는 시절이 지나갔어. 그리고 옛날 추억을 먹고 사는 거야. 자, 학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성전 지을 때 이렇게 독려도 해요. 너희의 이전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거다. 성전 짓다가 왜 이 사람들이 맥이 또 빠졌느냐 하면요, 한참 지어가고 있는데 옛날 세대들은요, 옛날 추억이 떠오른 거야. 우리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러이러했다는데,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제1성전보다는 제2성전이 더 크고 화려하고 멋있어야 질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 올 때에 저기 답동에 있을 때보다 예배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약화시키고 이러고 이곳에 온다 그러면 오겠습니까? 너무 커도 벅차서 힘들어, 우리 못해, 우리 집도 못 팔아 이러고 반발해서 못 오고 안 오지만은, 만일에 기껏 옮기는데 예배당 더 적게 짓고 더 형편없는 구석에다 갖다가 초라하게 지어 놓는다면 왜 그 짓 하냐고 반발 안 하겠습니까? 여기 제2성전이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거야. 그래서 그냥 지을 때는 억지로 지었는데 자꾸 윤곽이 드러나요. 지붕 씌우고 이러는데 마음에 막 실망이 오는 거야. 우리가 결국 요구한 거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몇백 년 전에 지어도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는 기껏 지금 죽을 고생하고 지어놓은 게 겨우 요거야? 작품이 요거냐 이거야? 요렇게 초라한 거야? 이러고 스스로 막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낙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학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겉모양만 보지 마라. 겉모양만 보지 말라고. 다윗의 성전에 영광이 있었다고 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이 여기 올 거야. 더 큰 영광이 여기 있는 거야. 너희가 눈으로 보는 크기로만 재지 말라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거야. 학계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에, 혹시 여러분 노후에 내가 그래도 잘 나갈 때는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내 그래도 어디 가도 말이야 명함 하나 턱 내밀면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봤는데, 내밀 명함도 없고 집도 초라하고, 그리고 늑마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오그라들 줄 몰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학계의 말씀이 여러분의 꽂히면 돼. 이전의 영광, 겉으로는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자식에게 더 큰 영광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거기 분명히 올만한 분이 안 온 거예요. 그 장로님이 거기 안 올 리가 없어. 살아 계시다는 것 얘기 들었는데, 그 들어봤더니 이 양반이 몸이 불편하신 거야. 그게 못 왔다는 거야. 그 남편은 오셨어.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돼서 장로님, 부인인지 장로님이 못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프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 장로님 목소리나 한번 들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톡톡톡 해서 찍어주셔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 장로님 얼마나 몸이 안 좋으시면 못 오세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분이 여자인데 키가 커요. 남편은 아주 해군 대령 출신이고 선장해가지고 한참 잘 나갔던 분이야. 부인도 키가 크고 말해요. 아주 멋쟁이야. 목사님 제 키가요 20cm나 오그라들었어요. 이게 다 오그라드는 거야. 아니 2cm도 아니고 20cm. 목사님 제가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오그라들었어요.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시간도 없고, 그럼 뭐 상상이 되지 않나? 그렇죠. 장로님 목소리 들어 반가워요.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서 전화 통화가 되고 통곡을 하는 거야. 막 울어. 울어. 에? 저희가 부목사 할 때 한참 활발하게 총여성교 회장도 하고 일 많이 한 분이거든. 내가 상상이 돼. 그 멋있는 여자 장로님이 키가 훤철하게 크고 말이야. 남편 돈 잘 벌고, 여의도에서, 당시 여의도에 살았거든. 여의도 아파트에 좋은 데 살고 다 오그라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학계에 있는 이야기지. 이전의 영광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더 큰 영광이 있어. 학계가 불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성전은 지을 시기가 혼자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혼자 지어? 그러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돼. 문제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들이 무너지고 있어. 우리의 몸을 주의 성전으로 삼으라고 사도 바울 말하는데, 몸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 성전 무너지는 건 까짓거 길바닥에 나앉으면 못해요? 더 잘할 수도 있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성전 삼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야. 새벽에 못 나와. 안 나온다고. 분명히 여기 오늘 우리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시간이 있고 더 편하고 더 축복받고 또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게 그거야.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어. 세상 떠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노인들도 말이에요, 돈과 이 세상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몸만 조금 아파도 벌벌벌 떨고 있어. 그거 불쌍하잖아, 그런 영혼을 보면. 예? 오늘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